원래 창세기 4장 들어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디까지 봤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죠?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을 때 인간은 죄를 선택함으로 인간의 인생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원래 모습이 망가져 버렸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태까지 몇 주간 계속 걸쳐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뱀과 그다음에 하와와 그다음에 아담에게 각각 하나님 벌을 내리고 계셨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말씀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그냥 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소망,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장인 4장에 가시면 이제 쫓겨난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망가진 인간의 삶을 사는 아담과 이브의 삶에, 인간의 삶에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죄가 인생에 들어와서 인생을 망쳐놓기 시작하죠. 이제 살인이 나타나고요,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장, 그 창세기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진 것인가? 또는 반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회복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그 망가진 모습과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나타나야 되고 망가지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저에게 적용하자면 그게 목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곧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모습을 되찾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중간에 잠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범죄하는 살인과 폭력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에 이 기독교가 또는 종교가 도대체 이 범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조사한 게 있을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그 조사한 결과들이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2008년이니까 10년 된 자료인데요. 그 범죄자들, 형사처벌 받으신 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들의 종교를 알아봤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범죄율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약 44%가 넘었고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약 32% 정도, 31% 정도, 31.9%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약간 이 종교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종교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일을 좀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물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는 이 종교별로,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 범죄율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까? 그것을 조사한 것이 또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형사처벌 받으신, 종교별로 형사처벌 받으신 분들을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제일 많이 형사처벌을 받으신, 그러니까 영향을 별로 못 미친 종교죠. 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조사 결과입니다. 불교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불교인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 범죄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별로 그렇게 이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보다 하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종교가 개신교였습니다. 약 한 10% 정도. 그죠? 한 범죄율을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 퍼센테지 약 10% 정도가 개신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3등이 천주교였는데요, 천주교는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약 2.2%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종교 인구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의 조사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 천주교 교인들의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퍼센테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율로는 2.2%밖에 안 나왔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죠? 개신교는 약 10% 나오고요, 불교는 16% 나왔는데, 천주교에서는 한 2.2%.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패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해인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른 행동이 안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또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양심의 가책들이 좀 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믿음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선행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누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만,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 또는 인간의 모습을 조금 선하게 만드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래서 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좀 범죄율이 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조사까지 있었냐면 2003년도 우리나라 국정감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의원이, 박모 의원께서 이 경찰청 자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2003년이었으니까 그 전 5년 동안에 한국에 일어난 성범죄를 쫙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에 가담한 그 범죄자를 직업별로 분류했습니다. 직업별로 분류했더니 3등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 성범죄율이 높답니다. 여기도 우리 미술 하시고 뭐 음악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술 하신 분들이 성범죄율이 단일 직업으로 가장 세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2등은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 우리 의대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의사가 311건이었습니다. 5년간. 그 3위인 예술인은 162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단일 직업으로 의사가 당연히 성범죄율이 상당히 높은 직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업별로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 여러분 예측하셨습니까? 1위는 누굴까요? 성직자가 나왔습니다. 성직자. 대단한 일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로 나왔으니까. 건수가 나왔는데요, 3위가 예술인이 162건, 2위인 의사가 311건, 1위인 성직자가 376건이었습니다. 목사인 제 입으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물론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수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단들도 들어있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거나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도 들어있고, 여기 성직자라고 말하면 개신교 목사님만을 말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단일 직업 가운데서 성범죄율이 가장 높은 1위가 성직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그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정말 깝깝한 일입니다. 그죠? 목회자가 이 정도로 망가져 있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느 정도로 망가져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국회의원 가운데 개신교 교인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가 넘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지 못할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방송에 나가지만 국회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리가 많고 불법이 많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40%가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개신교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한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종의 좀 회의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목회를 뭐 하는 건가? 그렇죠?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저 자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주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수치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우리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냥 똑같이 살다가 우리만 특혜를 입어서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간다, 이걸로 여러분 다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뭔가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좀 되찾아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도대체 어느 부분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참 창세기를 통해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봤는데 잠시 제가 이 중간에 끊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여야 되는데 그 목회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단 한 구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안에는 정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라. 그렇죠? 이 구절은요, 4장 12절 이 구절은 목사님들이 각 교회 위임 받으실 때, 임직하실 때, 임직 예배라 하죠. 위임 예배 또는 임직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저도 목사님들 위임식이나 임직식 가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이 이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목회는 뭐 하는 건가 하면 성도들을 온전케 만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온전케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온전케 되도록 돕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목회고 이게 신앙인 것이죠. 문제는 뭐가 온전케냐? 온전케가 뭐냐? 원래 이 온전케라는 단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몇몇 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의료계에서 의학용어로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답니다. 찾아보니까 어떨 때 쓰는가 하면 탈골되었을 때, 이렇게 뼈에서 팔이 빠졌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제자리에 갖다가 원상복귀시키는 것, 그러니까 갖다 끼워 놓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전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온전케입니다. 저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원상복귀 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자꾸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원상복귀 되는 것,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좀 너무 심각해져 버리셨는데 한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많이 하시죠, 그죠?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답니다. 옛날에 우습게로 만드신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도 사람들이 자꾸 다리에서 뛰어내리니까 다리 입구에다 크게 이렇게 간판을 써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써붙여놨는가 하면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오. 그렇죠? 그걸 보고 다리로 가다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라 이런 뜻에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그 간판을 크게 세워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막 번잡합니다. 그렇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다리에 들어서서 지나가면서 그걸 못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한강 위에 이게 뛰어내리려고 탁 보니까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 거기서 술도 드시고 뭐 담배도 피고 막 고민하다가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 나온 거죠. 근데 나오다가 간판을 크게 봤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 다시 가서 뛰어내렸다는 우스개 얘기겠죠, 그죠? 이 간판의 원래 목적과 그죠?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우스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 가장 많은 투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다리인지 아십니까?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 그래서 한동안은 이 자살다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던 다리가 마포대교입니다. 2012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그 자살률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한 광고 기획사에서 거기서 특별한 광고를 하나 기획했는데 다리에 딱 들어서면 밤에 주로 이제 밤에 많이들 뛰어내리시니까 밤에 이렇게 가면 이 난간에 불이 쫙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글씨가 딱 뜬답니다. 그러면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글씨가 아주 친구가 친절하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글씨. 내용이 뭔가 봤더니 밥 먹었니? 이런 거. 그죠?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이 딱 지나가면 불이 쫙쫙 켜지는 거죠. 그죠? 그걸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좀 돌아서도록 그 광고를 이렇게 그 다리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7개의 국내외의 광고상을 그 공익 광고가 다 휩쓸어 버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기획이고 광고였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그 의도는 가면서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놀랍게요. 이게 설치되는 그 해가 2012년 9월이었는데 2012년도에 투신 자살 건수가 15건이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95건으로 늘어납니다. 자살 명소가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유명하다니까 다 와보고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이게 상상치 못해, 이건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원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게 온전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래의 모습을 우린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자꾸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풍성한 건가 보다라고만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무엇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신앙생활을 하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잘 크고 여기에다가만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뭐가 깨졌는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가 두 가지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첫째 뭐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인간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원상복귀되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과 목회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가 깨졌죠?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이웃이었던 하와에게, 이브에게 모든 죄를
핑계를 다 전가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죄를 진 다음에 등장했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사이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치 벽돌이 서로 만나서 지어져 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한다, 목회를 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어져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관계가 계속 깨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고 있잖아요. 원래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케 하라,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케 하라는 그 말씀대로 목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자꾸 가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야 된다든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든지 자꾸 그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그렇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수록 기뻐지고 하나님을 정말 더 깊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 형제자매가 더 깊게 사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온전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말의 뜻,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인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원상복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 단어가 또 거의 안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실 때 바닷가에 나가셔서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물을 깁다라는 말이 이 온전케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물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면 그물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트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기를 잡아도 그걸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은 낚시를 갔다 와서 꼭 돌아오면 그 그물이 구멍 난 데가 있는지를 다 메꾸고 깁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낚시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죠? 그죠? 낚시는 장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몇 분 못 쓰고 다 녹슬어 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것, 그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온전케 된다라는 두 번째 의미 속에는 단순히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준비돼야 돼요. 그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가 온전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만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고 쓰임 받아야 그게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교회 나옵니다. 그렇죠? 겉모습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싸우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좋은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온전케 되다라는 말은 그냥 모습만 그럴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 이게 온전케 된다는. 오늘 본문에 사실은 보시면요, 제가 이 카피를 하면서 약간 다른 버전을 했어요.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각각 세 개가 다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또는 요즘 개정된 개역 4판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켜 놓는다 이런 말이란 뜻이. 제가 오클랜드에서 내려올 때 몇 번 제 차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나올 때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차가 있었으니까 그 차를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여기 내려오게 되니까 아마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여기 내려가면 좀 불편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쉬고 있는 차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져다가 목사님이 좀 목회하시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차를 한 대 이렇게 중고차를 한 대 주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뉴질랜드에 20년 동안 살면서 타본 차 중에 제일 좋은 차였어요. 프로그레스라는 차였는데요. 토요타에서 나왔는데 렉서스 바로 전 단계 모델이 돼요. 이 의자도 가죽 시트고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중고차지만 연식은 되게 오래됐지만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제가 타기에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여기 타고 내려왔는데 웰링턴에 와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오클랜드보다 언덕이 더 많고 이렇게 해도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요, 이게 3000cc 차였는데 기름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몇 번만 나가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차를 팔고 작은 거를 샀어요. 1300cc로 바꿨어요. 1300cc로 거의 같은 가격으로 이제 바꿨는데 처음에는 이 작으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잘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딸도 그 리스트릭트를 따가지고 이제 파머슨 노스에서 짐을 가지고 와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타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타고 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한참을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차가 이상해. 차가 이 엔진 브레이크 경고등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잘 가봐라. 조금 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차가 섰어. 가는 길에. 뭐 뚜껑을 열어봐라, 뭘 어떻게 해라, 뭐 한참 하는데 또 시동은 다시 걸린대요. 그럼 또 다시 가봐라. 또 좀 시동 걸고 또 조금 가. 아빠 또 섰어. 몇 번을 서가지고 이 파머슨 노스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막판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려고 했는데 한 파머슨 노스에 한 5분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하여튼 세웠다가 다시 잘 천천히 가서 가자마자 이제 카센터에다 맡기라고. 그래서 카센터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이 컴퓨터로 이 시스템을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면서요, 집사님. 예. 딱 체크를 했더니 문제가 뭐 하나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품을 하나 갈았대요. 그리고 엔진 그 경고등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차가 약간 덜컹덜컹 거리는 거는 아직 못 고치겠다. 근데 경고등은 하여튼 꺼졌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된 줄 알았죠. 웬걸요? 이제 그 차를 타고 제 큰딸이 이제 오는데 우리 그 이제 소풍 가게 될 파이카카리키 거기 가시면 이렇게 언덕이 쫙 내려가면서 바다가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이제 거꾸로 언덕을 쫙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을 쫙 올라가면서 차가 쓴 거예요. 경고등은 고쳐서 멀쩡해 보였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제 기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 오고 찬송을 부르고 또 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 모습만 갖춘다 그래가지고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는 성도들만 이 예배당에 많아지면 그게 목회 성공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가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 모습은 갖추는 것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온전케 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어가는 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다 놔두신 다음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냥 거기서 마음껏 먹고 놀고 띵가띵가 잘 살아라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맨 처음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섬기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능을 되찾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민교회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봉사, 섬김. 이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나간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만큼 이제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봉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섬김을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뭐 주보 나눠주고 여기서 뭐 헌금 이렇게 들고 나오고 또 뭐 저 기도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사회를 바꿔놓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을 되찾는 것이 온전케 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교민 어떤 모임이 있어서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내려온 지 한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여기 교민들 제 교회에서 못 뵙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연세 많으신 한 분이 제 옆에서 얘기하면서 저를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거죠. 여기 새로 웰링턴에 새로 개척된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웰링턴에 교민이 한 800명도 안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또 필요합니까? 늘 듣는 얘기예요. 오클랜드엔 100개인데도 또 그 얘기 들어요. 그죠? 또 필요합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시더니 나중에는 좀 저한테 미안하셨나 봐요. 그렇게 한참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좀 미안하셨는지 나중엔 그러시더니 물론 뭐 한때 많을 때는 6개도 있었고요. 뭐 그러시면서 뭐 또 많은 대로 좋은 점이 있겠지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그 생각,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성도와 목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웰링턴이 더 좋아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지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정말 좋아진다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기뻐하겠죠. 박수치겠죠. 교회가 하나라도 더 생겨주기를 바라겠죠.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라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케 하여 그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 섬김의 일을, 봉사의 일들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돈 되는 일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인간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가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성도라도 더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이 이득이 돼요. 한 목사라도 더 있으면 있을수록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 살기 좋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온전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 뭐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그죠? 주일날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봐서 와주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어디 가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매주마다 여기 오셔야 되고 또 심지어는 봉사도 하셔야 되고요. 뭐 끝나면 뭐 청소 담당도 막 이름 적어놔서 이거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막 복잡한. 여러분 왜 여기에 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데. 자, 나중에 천국 가시려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임무를 맡기셨고요. 이 세상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온전하게 지어가게 하시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